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하신 후에 오늘은 천사와 사람, 누가 더 복된 존재인가?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강의를 하면서 앞에도 물론 천사 내용들이 나오는데 야곱이 마하나임이라고 이름했던 곳, 그곳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나죠. 천사 하나가 아니라 천사들이니까 아마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렇게 이제 이름한 것을 보면 많은 천사들이 이제 천사들을 보았던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3주에 걸쳐 천사론을 나눴는데 첫째 시간에는 천사는 누구인가, 그리고 천사는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천사는 무엇을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죠. 오늘은 이제 함께 천사와 사람, 그동안 나눈 천사를 이제 봤는데 천사와 사람, 바로 이제 천사와 우리, 그 중에 누가 더 복된 존재인가를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천사를 떠올리게 되면 어떤 모습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납니까? 천사하면 빛나는 존재,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을 직접 섬기는 존재, 그리고 천사는 굉장히 능력 있는 존재죠. 그리고 죄도 없고, 천사는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천사는 죽지도 않는 존재.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 중에 이렇게 묻습니다. 천사가 우리보다 더 복된 존재가 아닌가요? 하고 말입니다. 성경은 이 질문을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면으로 다룹니다. 그리고 놀라운 결론을 내립니다.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천사는 분명히 위대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천사는 섬기는 영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상속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천사를 낮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함께 붙들어 봅니다. 자, 성경이 말씀하는 천사의 본질은 무엇이며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천사론에서 가장 중요한 성구가 히브리서 1장 14절이라고 그랬죠. 다 같이 다시 한번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하고 말씀합니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 천사들을 뭐라고요? 모든 천사들이, 어느 한 특정한 천사만이 아니라 천사라고 하는 천사는 모두가 다 부리는 영으로서 라고 말하는데, 여기 부리는 이라고 하는 부분을 원문을 한번 보면 원문의 헬라어로 원형이 어떻게 나오냐면 레이투르기코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공적으로 일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은 공적인 사역을 수행하는 봉사자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본질은 권세가 아니라 바로 뭐예요? 봉사입니다. 봉사. 또한 천사의 영광은 어떤 지위가 아니라 바로 사명입니다. 그렇죠?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는 이것이 바로 천사들의 사명이에요. 이 봉사 섬기는 이것 자체가 그들의 사명이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그리고 성도를 보호하며 구속사를 보조합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구속의 역사를 보조하는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천사는 구원의 주체가 아니다. 그리고 천사는 예배의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천사는 상속자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천사들은 뭐라고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 명확하게 말한 대로 천사들은 바로 섬기는 영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천사는 그동안 계속 나눠왔고, 그렇다면 성경은 사람, 그렇죠? 바로 우리 이야기죠. 사람의 현재 모습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 사람의 현재 모습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요. 자, 히브리서 2장 7절을 다 같이 보시면 히브리서 2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시며 하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시편 8편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자, 시편 8편 3절 4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가 바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자, 그러면서 뭐라고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그러면서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하고 말씀해 주고 있지요.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러나 결국은 어떻다고요?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고 말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시편 지금 8편 4절에는 처음에 뭐라고 나와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그렇게 나오죠. 사람이 무엇이간데. 그래서 여기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말로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문을 보면 좀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에노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노시. 아담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히브리어 아담도 사람이에요. 아담과 다른 여기는 에노시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 에노시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연약함, 그리고 덧없음, 그리고 중요한 의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노시라고 하는 단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왜 그렇게 됐습니까? 원래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할 때는 죄와 사망이 없는 존재로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행위의 언약으로 세워주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죠.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선악과를 먹어버렸죠. 그 결과가 바로 에노시가 된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자, 그리고 히브리서 여기에 보면은 인자가, 그러면서 또 밑에 한번 볼게요. 자, 밑에 더 내려가 보면 자, 저를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시며 인자라고 하는 히브리서 2장으로 가볼게요. 히브리서 2장 7절로 가보시면 히브리서 2장 7절에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를 보니, 그러면서 나오는데,
시편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시편 8편 4절에 한 구절에 앞뒤에 이제 그 내용을 봐야 되는데 제가 자 시편 8편 4절이요. 자 4절을 보시면 자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시편 8편 4절이 지금 이게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자 시편 8편 4절이 원래 보면 어떻게 나오냐? 이거 지금 히브리서인가요? 아니면 시편인가요? 시편 맞죠? 네네. 자 시편 8편 4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보면 인자가 무엇이간데라고 하는 부분이 또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8편의 이제 4절에 보면 앞에는 사람, 뒤에는 인자로 나오거든요. 여기 뒤에 나오는 이 인자는 히브리어로 보면 벤 아담 그렇게 나옵니다. 벤 아담. 그래서 이 벤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원문에는 나오는데 지금 한글 성경이 문제였죠. 그래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벤 아담인데 이것은 아담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벤 아담, 인자라고 하는 의미는 인류의 대표성을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인류의 대표성. 자, 그러므로 동일한 사람을 말하지만 서로 다른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으로 번역된 에노시는 사람의 비천함 그리고 사람의 연약함을 말해주고 있다면 인자로 번역된 벤 아담은 사람의 대표성 그리고 존엄성 그리고 사람의 사명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사명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었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령을 이제 하셨죠. 그것이 바로 인간에게 주어진 처음 창조된 인간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죠. 자, 그래서 다시 말해서 보잘것없는 사람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인류의 대표를 바로 에노시 그리고 벤 아담 이렇게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사람은 창조 시에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죠. 그렇지만 타락 이후 사람은 연약해지고 그리고 죄 아래 놓이고 죽음의 권세 아래 들어갔습니다. 사망 안에 갇힌 자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히브리서는 시편 8편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첫 아담 안에서의 사람은 실패했죠.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든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시편 8편 4절에 사람과 인자에서 사람은 연약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을 말해주고 있고 인자는 모든 사람을 대표하여 오신 참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가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천사에 비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천사에 비해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은 연약하고 늘 죄와의 싸움 가운데 지기 일수고 실패하기 일수인 그런 연약한 모습 가운데 있죠. 자, 그래서 천사는 죄를 범하지 않는 거룩한 존재처럼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렇게 보여져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넘어지고 실패하기를 번복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지금 살펴본 시편 8편과 히브리서 2장 7절 이 내용만 살펴보면 사람이 천사보다 더 복돼 보이는 게 아니라 더 못해 보이는 그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2장 7절을 다시 가보면 그런 연약해 보이는, 천사보다 못해 보이는 그런 기간을 어떻게 정해주고 있어요?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라고 해서 잠깐 동안이라고 말해주고 있죠. 잠깐 동안. 그렇죠?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천사보다 못해 보이는 그러한 상태는 이건 최종적인 결국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잠깐 동안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속사의 전환점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2장의 9절 이하를 보면, 9절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시게 함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수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10절 뭐라고요?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서 바로 복음의 중심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많은 아들에서 이 아들은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문을 보면 휘오스라고 하는 단어, 휘오스. 성경에 자녀라고 하는 표현, 아들, 이렇게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자, 휘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상징적으로 왕권을 지칭합니다. 왕권을 지칭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지구상에 오실 때 천사로 오신 것이 아니죠. 주님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사람으로, 참사람, 곧 성육신하신 이유는 바로 히브리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보시면,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성육신에서 오신 목적이 뭐예요? 천사들 때문에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누구를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기 위해서. 자, 그래서 예수님은 천사를 위해서 죽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왜입니까? 주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습니까? 구속의 대상은 천사가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은 사람의 죄값을 대속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셔서,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정죄를 받아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의 본성을 취하지 않고 사람의 본성을 취하셨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구속사의 가장 결정적인 전환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분의 십자가 사건,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죠. 자, 그렇다면 구속사의 전환점을 이루신 주님을 믿는 성도의 신분은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주님의 구속이 성도에게 이루어지기 이전의 성도는 죄인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사망에 의해서 지배받는 허탄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성도는 신분이 바뀌어져 버려요. 첫째 신분은 바로 무엇으로 바뀌어집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자, 로마서 8장 14절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어진 사건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원문을 보면 복수형을 써서 아들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음 절 보면 자, 아들이 휘오스라고 하는 단어죠. 예. 그래서 다음 절 보면 뭐라고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죠. 우리가 누구라고요? 예, 하나님의 휘오스라고 하는 아들. 휘오스는 상징적으로 왕권을 지칭한다고 했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왕자들이단 말이에요. 왕권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렇죠? 다스리는 권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아들이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사는 여전히 종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도는 종이 아닌 자녀입니다. 자녀는 주인의 집에 들어오는 존재가 아니라 주인의 집에 속한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변화된 신분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아래 17절로 내려가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죠. 여기 후사, 하나님의 후사라고 하는 말,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고 하는 이 후사가 바로 상속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천사들이 섬기는 섬김의 대상 정도가 아니라 성경은 구속사의 전환이 이루어진 이후 변화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하신 이 말씀을 앞서 보았던 히브리서 1장 14절과 한번 대조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는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영이고 성도는 몸의 구속까지 받게 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천사는 섬기는 존재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관리하지만 천사가 관리하는 그 나라는 바로 우리가 받을 유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바라보는 천사들의 시선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2절을 다 같이 보시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그러면서 뒤에다 덧붙이기를 뭐라고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위해서 섬기면서 전했던 복음, 이것을 천사들도 이 복음이 도대체 뭔지를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천사들은 무엇을 보고 싶어 한다고요? 바로 복음이지요. 복음의 은혜.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 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이 복음은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에게도 조차도 알려주지 않은 비밀이에요. 오직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알려주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서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는 그 신비, 그리스도의 피로 자녀가 되는 사건, 이것을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바로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은혜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천사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천사는 거듭나지도 않습니다.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저 바라볼 뿐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종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천사는 사역자이지만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성경은 천사와 사람의 종말의 그림을 어떻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5장 11절 12절을 같이 보시면 종말의 그림이에요. 천사들과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림이에요. 자, 다 같이 한번 보시면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이건 사람이 아닙니다. 천사들이에요. 영적인 구속받을 하나님의 후사들, 상속자들을 섬기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한, 그런 목적하에 창조한 바로 존재들이 바로 천사들입니다. 이들은 영적인 존재예요. 육체의 존재가 아닙니다. 자, 이어서 보면 이 천사들이 뭐랍니까?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송하고 있죠. 만만 천천의 천사들도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어린 양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서 9절 10절을 보시면 9절 1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새 노래라고 하는 노래가 등장을 하죠. 자,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그러면서 자,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천사가 아닌 사람들을, 그죠? 천사들을 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죠? 저희가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휘오스적인 자녀들은 땅에서 왕노릇해요. 그래서 휘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상징적으로 왕이라고 하는 그런 왕의 지칭을 가지고 있다고 앞서 이제 얘기했었죠. 자, 계시록의 이 장면 얼마나 장엄한 장면입니까? 이것이 미래에 될 일도 아니라 지금도 천상에서 이 일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과거부터 사도 요한이 볼 때도 그랬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역사는 계속 찬송하는 역사는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실의 일이라고 처음 계시록 강의를 시작할 때부터 얘기했죠. 우리가 이제 설립 예배를 드린 후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재정립하기 위해서 먼저는 복음을 재정립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나누기로 했고, 그 다음에 복음은 과거 일입니다. 과거에 주님이 이미 다 성취해 놓으신
구원의 구속의 역사예요. 그 과거의 역사가 오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지금 그것이 현실화되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은 현재 사건이에요. 현재 일어난 사건, 그리고 마지막에 일어날 사건까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서서 뭘 합니까?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은 어린 양과 함께 새 노래를 노래합니다. 천사는 예배를 드리는 존재, 보좌를 둘러싼 존재이고, 성도는 어린 양과 연합된 존재,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다스릴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의 천사와 사람의 자리 배치입니다. 천사는 존귀하지만 보좌 중심은 결국에 가서는 어린 양과 연합한 성도들이 그 중심에 있게 됩니다. 네 생물도 24장로와 함께 새 노래를 부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새 노래의 내용이 자기들의 신앙 고백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의 문맥에서 14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죠. 다 같이 한번 보시면,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새 노래는 구속받은 어디에서?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이들이 바로 어린 양의 대속을 통해서 구원받은 천사가 아닌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천사와 사람 중에 누가 더 복된 존재입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지요. 나눈 것처럼 어린 양의 대속을 통해서 구속받은 14만 4천,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이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창조자의 아들들로, 왕권을 가진 아들들로 영원히 살아갈 그러한 복된 존재가 바로 누구라고요? 다른 사람이 아닌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슴 뛰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주님과 연합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첫째는 나의 정체성을 다시금 굳건히 붙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러한 신분들, 다시 한번 굳건히 붙잡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자주 넘어집니다. 나는 실패했습니다라고요. 그러나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고백과는 달리 복음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너는 천사가 섬기는 존재다 하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성숙은 자기 비하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기 인식입니다. 둘째는 예배의 방향을 분명히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는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천사는 예배를 드리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22장 9절 8절에서 봤죠. 사도 요한이 1장부터 쭉 계시해 왔던
천사 앞에 섰을 때 그 위험에 위압당해서 바로 그냥 경배를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자,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냥 순간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엎드려 버린 거예요. 그때 천사가 말하기를 뭐라고요?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누구라고요?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누구에게만요?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고 우리를 섬겨주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어떤 신비한 존재나 특별한 체험이 아니라 바로 누구를 붙잡아야 됩니까?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하게 붙들어야만 합니다. 예배의 중심이 흐려지면 우리의 신앙은 곧바로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셋째는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상속자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시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고 말씀해 주고 있죠. 천사는 고난을 겪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을 통과합니다. 왜입니까? 왜 고난을 통과해야만 합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보실게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렇죠. 환난은 잠시 받는 경한 것입니다. 무엇에 비교하니까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이루어 가시는 이것과 비교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18절 연결해서 보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가시적인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요 가시적인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육신의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때가 바로 잠깐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떻다고요? 그건 영원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왜 천사는 고난을 겪지 않는데 우리는 왜 고난을 통과해야 합니까? 바로 영원한 영광을 상속받기 위해서입니다. 자녀는 훈련을 받고 상속자는 연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가 버려졌다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지입니다. 결론적으로 천사는 섬기고 우리는 상속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솜 가족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천사는 실로 위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더 위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바로 뭡니까? 천사는 섬기는 영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천사는 보좌를 둘러서서 예배하지만 우리는 어린 양과 연합된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천사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돕지만 우리는 구속받은 하나님 은혜로 구속받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아빠, 아버지, 나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나는 천사가 섬기는 존재로 어린 양과 함께 영광에 참여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하고 말입니다.
우리 모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천사들보다 더 복된 자녀로 삼아주신 더욱 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 아버지와 주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